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거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보다 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월요일날 노회를 개최했고 화요일날 제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지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제가 편안하게 부목사하고 노예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하고 아울러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도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무리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베다니에서 큰 잔치가 있었지요. 이제 이 잔치가 끝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내가 고난받아 죽을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목적이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 구속의 사역입니다.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꽃길만 가기를 원하지 가시밭길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앞서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없지만 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 십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꽃길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각자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은혜의 길이고 이 길이 우리 자손 만대가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부인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해야 할 일, 또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환경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유월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월절 참배객이 27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세푸스는 역사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100년, AD 100년 정도에 살았던 학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참 몇십 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생생한 역사의 증언을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상황과 배경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책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당시에 한 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사람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가지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들어올 때에 길에 카페트를 깔듯이 이 나무를 깔고 또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서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외치되, 이 외치되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 아주 악을 쏘는 소리, 있는 힘을 다하여 열광적으로
외친 겁니다.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로 그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유월절을 세 번째 지키시는데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는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백성들이 세 가지로 외쳤습니다. 첫째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 들었는 줄로 압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며 간구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6절에 이는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은 복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인데, 오시는 이 오시는 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시는 이 호칭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침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오시는 이의 분명한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복이 있는 그분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 메시아는 왕적 메시아,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 백성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진정한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이러한 왕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호산나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귀. 이 나귀는 평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쓰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을 환영할 때 나귀 타고 오겠습니까? 아니죠. 기가 막힌 말을 타고, 의리의리한 말을 타고, 또 군인들을 도열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위험찬란하게 입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촌스러운 예수님의 12제자를 데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갈릴리부터 따라온 사람들을 데리고 또 베다니에서 잔치를 하고 나사로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나사로를 보려고 왔던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단 말이죠. 왕이 입성하는 것과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입성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메인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준비한 것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 보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 말을, 내 꿈을 물론 이루어야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 꿈 이상의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꿈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다가 우리 꿈까지 이루지 못하고 썩을 멸류관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세월을, 물질을,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복을 받고 잘 사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내 위치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린 나귀라 그랬고 15절에 보면 나귀 새끼라 그랬습니다. 왕이나 장군이 타는 그러한 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하나 말씀하셨고 친히 행동하시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뽐내며 살아가야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내리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나만 영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자양동교회 모든 성도들, 부조가정 노회장으로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울러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신경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예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사명 감당케 하셨사오니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우리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남은 생에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남아서 수고하고 애쓰고 부족한 종이 출타 중에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을 알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